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찾지 않는 이들에게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당신을 찾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300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인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하루의 시작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오늘부터 한 4일 정도 읽어나갈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왕의 후손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평안과 축복이 아닌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토록 준엄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무뎌진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우상숭배입니다. 바알과 그 제사장들의 남은 흔적을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데 재밌습니다. 별을 향하여 경배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뒤죽박죽 짬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구하지 않는 상태.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무뎌진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마치 세련되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세상의 흐름과 뒤섞여 버렸고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아예 무관심해진 상태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공의 논리를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깊이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이 잘 굴러간다고 느끼는 그 안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가장 위험한 죄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이 잘 굴러간다. 그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최악인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7절부터 13절입니다. 안일함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며 그날에 있을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십니다. 지도자들, 왕자들,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폭력과 속임수로 부를 쌓은 자들. 특히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직접 찾아내시는 이들은 마음속 깊이 안일함에 빠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개입하지 않는 무기력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킨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지만 그 안에 살지도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비추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우리의 안일함, 영적인 게으름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바냐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유다를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외침입니다. 편안한 일상과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과 무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말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누구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그 관계 안에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이어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니 안일함의 찌꺼기 속에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세상 소리에 무뎌졌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복도 화도 없다 여기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등불 아래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